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길 원해요. 감사하고 더 감사하길 원합니다. 왜 그렇게 감사한가요? 왜 그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까지 감사하다는 걸까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아무 의도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놀라운 인생들이에요. 살면 한국인데 죽으면 천국이에요. 뭐 살아도 괜찮긴 한데 죽으면 더 좋습니다. 정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여기 있게 됐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나는 고백하기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압니까? 얼만큼 여러분 사랑해 주실까요? 어느 정도, 어떻게 여러분 사랑해 주실까요?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지독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냐 얘기해요. 이미 주신 은혜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냐 얘기해요.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내미신 주님, 나 같은 자를 살리러 멸시와 수모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감사는 여러분의 의무라는 사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통제를 개발하는 등 의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심프슨 교수가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재직 중일 때 일이에요. 강의 중에 어떤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수많은 의학적인 발견을 하셨는데 선생님의 수많은 발견 중에 최고의 발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프슨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영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고, 둘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요. 학생도 나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오. 이 말을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발견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은 것 이상의 발견이 어디 있겠냐 얘기해요. 그거 이상의 업적이 어디 있겠냐 말씀입니다. 수많은 의학적인 발견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살려내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걸 발견을 하지 못해가 정작 자신을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면, 심프슨 교수는 정말 위대한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또한 위대한 발견을 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박국에게 감사로 감사하는 거죠.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질병에 걸렸든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가 작곡가 웬델 라브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할머니에 대한 특별한 증언을 하셔요. 이 할머니는 15년 이상 온몸에 통증이 있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위에는 꼼짝도 못하는 병에 걸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많이 감사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마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른쪽 엄지손가락만큼은 쓸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 그렇게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이분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특별히 제작한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안경도 쓰고 혼자서 음식도 먹고 빨대를 이용해가지고 차도 마시고 성경 책장도 넘기고 그랬다고 그래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엄지손가락 한 개로 이분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를 위로하러 온 방문자에게 이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감사하고요. 구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그 사랑을 마음껏 느끼며 살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그러자 방문자가 좀 의아해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도 때로는 낙심되지 않으시나요? 할머니는 조금도 주저없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한 나는 이곳에 누워 감사하고 만족할 뿐입니다. 또 뭐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것이 참된 신자의 마음이요 자세요 모습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브란스 심장병동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은 여러 병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무명의 시, 목사가 조금 고쳤습니다. 주님, 때때로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외로움의 수렁에 빠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도모했던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계획을 여쭈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풍요와 부요를 더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더욱 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마시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냈던 바로 그 문제가 도리어 감사거리라는 사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그게 감사거리였구나. 독일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티 바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지방 여행을 갔다가 사우리아 영화에 투숙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 그 구두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길길이 외쳤습니다. 길길이 날뛰며 외쳤어요. 어떤 죽일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나.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더구나 신발을 훔쳐가다니. 이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된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다 낡은 헌 구두를 꺼내주면서 권합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나와 같이 교회 가지 않겠어?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마지못해 여관 주인을 따라가 교회 갔어요. 근데 바로 옆자리에,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겠죠,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야,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두 다리를 아예 다 잃어버렸구나.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조차 없구나. 신발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복된가.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는 걸. 두 다리가 없으면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두 다리가 있으니까 신발 잃어버린 걸 불평하는 거죠. 그날 바로 그 순간 마르티 바데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삶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에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후 명재무장관이 돼가지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면서 하는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삶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그 자체에 무조건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냈던 바로 그 문제가 도리어 감사거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나 왜 이렇게 직장이 없나? 어떤 사람은 직장이 좋지 않아서,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직장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건강이 있으니까 그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바로 감사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감사거리예요. 감사하는 것 자체가 감사거리예요.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감사거리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아무나 감사합니까? 아무나에게서 막 감사만 튀어나옵니까? 아니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 진실한 신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될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프리머스 항에요, 당시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가 전시되어 있는데 1620년도에 그분들이 지어놓은 교회당도 거기에 보존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청교도들은 참된 신앙의 삶을 찾아가지고 거친 바다를 항해해서 거기에 도착합니다. 피땀 어린 수고 끝에 예배당부터 짓습니다. 자기들이 살 집도 없었는데요. 형제들이 하나둘씩 곁에서 죽어가면 해도 기어코 성전을 완공했어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첫 수확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미국의 전통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뿌린 헌신과 감사의 씨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놀라운 땅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놀라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은 복을 많이 받아 누렸습니다. 똑같은 유럽인들 가운데 청교도들은 신앙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 북미 대륙으로 간 건데, 똑같은 유럽인들 가운데 황금을 찾아 남미로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다지를 찾았습니다. 황금 덩어리를 캐냈습니다. 북미에 갔던 청교도들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훨씬 더 큰 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그 후손은 지금 가난과 궁핍 속에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눈물의 씨를 뿌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요. 감사가 감사거리예요. 감사하는 것 자체가 감사거리예요.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감사거리입니다. 왜요? 아무나 감사합니까? 아무에게서나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실한 신자, 진짜 신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잘 될 사람만, 복 받을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미국 땅을 개척했던 청교도들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의 씨앗을 뿌릴 줄 알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이 창대하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 받습니다. 내가 감사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불행해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그런 행위, 옳은 행위, 바른 행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행위, 옳은 행위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믿습니까? 독일에 큰 기근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신음하고 있을 때 한 그리스도인 부자가 자기 마을 어린이들에게 매일 빵 한 개씩이라도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20여 명의 아이들을 갖다 불러 모았습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내가 매일 너에게 빵 한 개씩은 나눠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 굶주렸던 아이들이 와 하고 달겨들어가지고 뭐 서로 큰 것을 찾기 위해 난리가 납니다. 이웃고 하나씩 챙겨둔 아이들은 인사도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북새통 속에서 자기 순서가 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그레첸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다른 아이들 다 떠난 다음에 맨 나중에 이렇게 다가오더니 찌그러진 작은 빵 하나, 남겨진 그 작은 빵 하나 집어들고 주인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런 일이 되풀이됐어요. 애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이 집에서 빵 나눠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서로 큰 것을 가지고 아우성치다가 자기 걸 챙기기만 하면 주인한테는 인사도 없이 가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레첸은 언제나 그랬듯이 맨 나중까지 기다렸다가 이날도 다른 애들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빵 하나를 집어들고 주인을 찾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볼품없는 그 빵 말이죠. 어느 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빵을 집어들고 집에 가서 엄마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 빵을 먹기 위해 빵을 쪼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빵 속에서 그 당시로 따지면 굉장히 값진 은화 6개가 나온 거예요. 어머니는 그 은화를 주인께 되돌려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레첸은 그 은화를 가지고 주인을 찾아가요.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예, 그 돈은 틀림없는 너희 것이란다. 감사할 줄 아는 너에게 상으로 주기 위해 내가 일부러 빵 속에 집어넣어 놨거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7장 이하에 보면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한 사람만 감사로 온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병 고침 받아가지고 건강하면 뭐해? 심판받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로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주는 거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관계 파괴범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려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만 상식의 사람이요 교양 있는 사람이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 형성이 되고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도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아시죠? 은혜 감사하며 살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어떤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낙심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거나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여러 잡생각으로 그대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그대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라. 그대의 모든 고통을 눈물로 하나님께 토로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부담스러워하거나 경계하기 십상이지만 하나님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당신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 중에 빠져나가기를 원합니까? 어떤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찾아가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인자와 자비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어떤 악과 불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점점 주님께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너무나 선하심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니까 그걸 체험하니까 하나님께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됐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이시니까요. 환경이 좋아지거나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인해 감사하지 말고 그 환경, 그 상황 그대로일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자고요. 나치 독일의 수용소들이 얼마나 악명이 높습니까? 그 가운데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가 있는데 여기서 죄수로 지낸 바 있는 그 이름이 잘 알려진 코리텐 붐 여사가 있었어요. 피난처의 저자예요. 이분이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33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지낼 집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았는데 85세의 고령이 됐을 때 친구들이 이분을 위해 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작고 아름다운 집을 마련을 해줬어요. 그때 한 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집을 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역시나 선하신 분이신 것 같다. 근데 뜻밖의 코리텐 붐 여사가 단호한 어조로 고개를 젓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셨어.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형편이 좋을 때 하나님은 물론 선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내 형편이 안 좋을 때도 온갖 역경 가운데서도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역시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차 대전 총전 후에 연합군이 독일의 감옥들, 수용소들 다 점령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게 죽었던 그 악명 높은 나치 독일의 가스실을 둘러보고 나오던 하나 연합군 병사가 뛰쳐나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여기가 바로 지옥이었구나. 그러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가스실을 여기저기 더 둘러보다가 또 다른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나.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비명을 질렀어요. 다른 병사들이 다가가가지고 이 사람이 손으로 가리키는 그 벽을 봅니다. 그 벽에는 여러 가지 낙서가 있었는데요. 이 병사의 손이 가리키고 있었던 거기 그 낙서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그 사람이 그걸 써놓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스실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가스실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망해도 내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내가 빚을 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어도 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혼자 되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도 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한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금실 좋은 부부로 유명했던 부부. 근데 할아버지 곁에 늘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조용히 술을 놓고 있었던 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노인은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근데 어느 날 노인이요, 아내가 생전에 수놓았던 천을 갖다 정리하다가 천 하나를 집어들어 이렇게 바닥에 펴봤어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이 노인의 슬픔의 그림자가 거치고 밝은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생전에 아내가 그 천에다가 이런 글씨를 새겨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신 하나님, 영생의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변함이 없다 얘기해요. 그 선하심과 인자심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히 선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신 그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하시거든요. 그 속성도 영원하시고 그 성품 또한 영원하신 게 당연하지요.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인간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이 영원성에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 영원하신 선하심, 영원하신 인자하심. 연약하고 어리석고 변하기 쉬운 우리가 의지하기에 충분한 반석이시죠. 의지하기에 충분한 기둥이시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이 눈물겹고 대단하죠.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부모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선하심. 부부지간에도 남다른 사랑을 하는 부부가 있는 거거든요. 남편 없으면 못 사는 아내도 있고 아내 없으면 못 사는 남편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남녀 간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권세. 어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소문난 인고 부부에 30여 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처될 만한 큰 싸움을 벌인 적이 없었어요. 아들 하나에 딸 하나 낳아가지고 길렀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주변에서 권고하면, 그리고 전도하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예수가 끼어들 틈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거절했어요. 입버릇처럼 그 사람들 늘 얘기하면서 합니다. 우리는 한날 한시 동시에 죽을 거야. 근데 인생이 어디 마음대로 되든가요? 결혼한 지 31년째 되던 어느 늦가을 오후에 심장마비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네요. 그토록 사랑하던 부인을 남겨둔 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랐던 그녀의 반석이 무너진 거예요. 남편 장례식을 마치고 그녀는 충격과 슬픔으로 몸져 눕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비해놨던 수면제 먹고 남편 곁으로 한다는 유서를 남긴 채 이 사람이 눈을 감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이 사람이 다시 전도를 받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따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던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거부했는데 이제는 그 상대가 없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31년 동안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반석이었던 남편은 그녀를 떠나갔지만 그 대신에 영원한 반석이 찾아오신 거예요. 진짜 반석이신 예수님이 그녀 곁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참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참된 위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된 화평과 평안함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남은 여생 함께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죠. 성도들이여,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주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게 되기를 원해요. 진짜 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세군의 설립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꾼 꿈 얘기가 유명합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매주 교회 나가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언덕길을 지나가다가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에 한 사람이 달려있는 걸 봤는데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더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손에 못을 막 박아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이 순간 윌리엄 부스가 열받아가지고 외칩니다. 야, 이놈아, 이 나쁜 놈아, 우리 주님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힌 것만 해도 내 마음이 아픈데 어디서 또 못을 박고, 이 못된 놈 당장 내려오지 못해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할 거야, 막 그랬어요. 근데 윌리엄 부스의 소리를 듣고 망치라던 사람이 이렇게 돌아봅니다. 근데 웬 황당한 일이, 이게 윌리엄 부스 자신인 거예요. 아니, 너는 누구냐? 너 내가 아니냐? 그래, 나는 윌리엄 부스다. 야, 이놈아, 너는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절대 내가 될 수 없어. 나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거든. 천만에 너는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 윌리엄 부스가 충격 속에 부들부들 떨면서 꿈속에서 깼어요.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부족하고 못난 모습인 거예요. 날마다 슬쩍슬쩍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숨죄도 있었고 말이죠. 이 사람은 깊이 통회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으며 살고 있었구나. 이 사람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은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짜 신자 되기를 원해요. 참된 신자 되기를 소원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순종하고 돌이키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기를 원해요. 지나간 반년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자기 삶의 이유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어떻게 돌려드릴까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원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만분지 1이라도 그 은혜를 갚았으면 좋겠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억만분지 1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시편 116편 12절 이하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다윗처럼 그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고, 다윗처럼 삶으로 보답하고, 다윗처럼 헌신으로 보답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참 신자를 구별하게 해요. 감사는 신자의 표지예요. 신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는가 이거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자의 표지가 있습니까? 감사는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감사는 신앙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는 성도의 모든 삶과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삶과 인격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지요? 여러분의 삶과 인격은 어떠한지요? 감사는 모든 품성의 어버이예요. 기적을 부른 품성이, 놀라운 품성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품성이 있습니까? 감사는 단순한 어떤 기쁨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행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행복이 있나요? 감사는 그 어떤 영적 훈련보다 더 높은 차원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이 위대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감사는 감사 그 자체로 끝날 법이 없어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감사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합니다. 감사로 성장하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로 참신자된 증거를 보이게 되기를 원해요. 감사로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내며 살게 되기를 원해요. 감사로 기적을 부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한참 높은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며, 감사를 통해 가장 수준 높은 신앙 훈련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또 다른 감사거리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며, 감사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감사는 그런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위대한 감사의 생산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전입니다. 이 모임입니다. 이 회중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이루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임을 얘기하는, 이 회중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이곳에서, 이 전에서, 이 교회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이루다. 내가 이 모임 가운데서, 내가 이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이루다. 왜 이 모임 가운데서, 왜 이 회중 가운데서요? 세상에서는 이런 감사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이런 감사가 생산되지 않는 거거든요. 거기는 온통 자기 자랑뿐입니다. 아니면 불평불만뿐이에요. 아니면 정죄와 비난이요. 아니면 절망과 한탄이요. 낙심이요. 한숨이요. 아니면 원망과 증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모임은, 어떤 회중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아래 모였다고 하면서도 이런 감사가 생산되지 않는 모임도 있습니다. 거기 가도 자기 자랑뿐이에요. 세상과 똑같아요. 불평불만뿐이에요. 정죄와 비난이요. 원망과 증오, 한숨, 한탄, 낙심과 절망, 이런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만 이런 감사가 생산되는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전에서만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만 이런 감사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감사가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을 통해 감사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감사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감사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천의 감사가 만의 감사가 되고, 만의 감사가 십만의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기자처럼 툭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못난 이 정도,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이 종처럼, 여러분 모두 여기 서 있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여기 모든 성도들 모두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바로 이전이 감사의 생산지, 감사의 양산지, 감사의 특산지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서 감사 폭발할 거예요. 이전에서 감사가 전염될 거예요. 이전에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올 거예요. 이전에서 감사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이전에서 감사가 배가 될 거예요. 이전에서 천의 감사가 만의 감사가 되고, 만의 감사가 십만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전에서 생산된 아름다운 감사들이 여기저기 공급될 줄로 믿어요. 이전에서 생산된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감사들을 실어 나르는 복된 배달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